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 안분편에 이어서 존심편을 공부하시겠습니다. 존심은 마음을 담아 유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가치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 존심입니다. 그런다면은 그 본문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경행록 우 좌밀실이여 통구하고 촌심이여 육마면 가면관이라. 경행록에서 말씀하시기를 좌밀실이여 통구하고, 요 좌는 앉는다 하는 뜻입니다. 앉을자. 그럼 좌석 할 적의 좌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제 자리라는 뜻이고, 요거는 그냥 앉는다는 뜻입니다. 밀실, 요거는 밀실에 앉는 것이죠. 근데 밀실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함부로 알아볼 수 없는 비밀스러운 방이죠. 사방이 막혀 있겠죠. 막혀 있어서 누가 들여다볼 수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방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밀실에 앉아 있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동을 마구 할 것이 아니고 여통구입니다. 구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글자가 좀 복잡하죠. 행자입니다. 좌우에 있는 글자는 행자, 갈행자죠.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요거는 새입니다. 요거 새 추자죠. 새가 눈 두 개를 왔다 갔다 끔벅끔벅 하면서 두려워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을 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새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는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자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요, 이 사거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거리, 요것이 좀 변형이 돼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사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번잡하고 바쁘게 댕기죠. 그런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번잡하게 움직이는 것을 구라고 하죠. 번잡한 거리, 구. 통구, 탁 트인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라, 이거죠. 혼자서 비밀스러운 방에 있을 적에는 내가 발가벗고 있어도 좋고 그 속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탓할 사람이 없지만은, 처신할 적에 탁 트인 사거리에 있는 것처럼 조심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늘이 보고 있고 땅도 보고 있다. 그리고 내 양심이 나 자신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몸가짐을 조심해서 나는 가지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이런 행동이 가능한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촌심 류마면은, 어는 가만 보세요. 말을 다루는 것이죠. 이게 손입니다. 말 곱비를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말이 순순하게 말을 들어주느냐 날뛰느냐. 그래서 말을 잘 어구하는 것이 이제 이 어입니다. 그런데 말이 아니고 촌심이에요. 촌은 한 마디 아닙니까? 손가락 마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크기라고 하는 것이 이 손가락 마디만한 공간 속에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마디만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여육마라, 6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가 있다면은, 옛날에 그 황제, 진시황 같은 황제는 어디 순행할 적에 6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장이나 황제가 타는 마차가 바로 6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입니다. 그런데 마부가 6마리의 말을 한꺼번에 통제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아마 그 마부는 굉장히 애를 먹었을 겁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그 중에 어떤 놈이 날뛰어서 마차가 아주 이 폭행을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천자의 노여움을 사서 무슨 벌을 받을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런데 6마리의 말을 잘 다룰 정도면은 얼마나 노숙하고 숙련된 사람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마디만한 공간의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은 6마리의 말을 다루는 것만큼 어려운 거죠. 그 말 다루듯이 마음을 다스릴 수만 있다면은 가면과라. 요 과는 허물이죠. 허물과 가히 허물을 면할 것이다. 허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그렇게 잘 다룰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때 마음은 내 분수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욕망, 욕정, 또 어긋나는 줄 알면서도 만족시키고 싶은 어떤 쾌락,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는데 이것을 참지를 못하게 되면은 어떤 허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음 다스리기는 6마리의 말 다루듯이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것을 해내야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경행록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나왔던 그 격양시에서는 또 뭐라 그럽니까? 부구이장 지력구인데 중리연소 합봉우라. 세인불에 청천의하고 공사신심반야 수운이라. 이 격양시에서 이 소강절 선생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부구의 여장, 여는 만약, 약하고 이제 같은 뜻이죠. 만약, 장은 뭐뭐로서 부귀를 만약에 지력으로서 지혜의 능력으로서 구한다면은, 똑똑한 사람이 만약에 부귀를 얻을 수가 있다면은 중리 연소 합봉호라. 중리는 누굽니까? 공중리죠. 공자님 이름이 중리 아닙니까? 공자님은 연소에 나이가 젊었어도 합봉후라. 합은 마땅히. 공자님 같은 분은 나이가 젊었어도 마땅히 봉후라. 제후에 봉해지는 것이 당연해. 공자님 같이 똑똑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분이 제후가 되고도 남는 분이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까? 어디 세상사가 똑똑한 사람이 부귀를 얻고 똑똑한 사람이 뭐든지 잘 되고 또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렇지 않았겠느냐. 왜 그런데 그렇게 안 만들어 주었는가? 하늘의 뜻이다. 하늘의 뜻. 저 청천 푸른 하늘의 뜻. 그렇다면 과연 하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왜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왜 정직한 사람이 힘들게 살고, 그런가 하면 남을 해롭게 하고 간악한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가? 아무리 하늘 운수가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해가 안 간다. 이 생각을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가득 찼어. 하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불해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공연히 헛되이 뭐뭐로 하여금 신심이라.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반야. 밤의 절반이니까 한밤중이죠. 한밤중까지 근심하도록. 사가 근심하도록이죠. 공연히 근심하도록 하는도다. 밤잠 못 자고 밤늦게까지 세상의 이치가 왜 그런가 하고 고민을 많이 한 모양이지요. 해달로 얻었을까요? 하늘의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사가 그러려니 그러나 다만 나는 이러한 인생살이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갖추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존심입니다. 범충선공이 계자재왈. 범충선공은 북송 때의 그 재상 범씨 시호가 충선공이기 때문에 충선이기 때문에 이제 범충선공으로 부릅니다. 범충선공이 계자재왈 타일러서 주의해서 경계해서 자제가 누굽니까? 자식들이죠. 자식들을 경계하여 타일러서 말하기를 인수지우나 책임적 명하고 이것은 비록수 사람이 비록 요소는 치는 뭐뭐에 이르다 매우 지우나 매우 어리석지만 책임적 명하고 요 책임은 이는 다른 사람 남이죠. 다른 사람을 나무래는데 이 책한다 그러죠. 책한다. 다른 사람을 야단친다. 다른 사람을 꾸짖는다. 다른 사람을 나무라는 데는 명하고 밝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심지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손해범직한 일에 대해서는 상대방을 붙잡고 가서 따지는 거죠. 당신이 이러저러 하니까 잘못한 것 아니냐? 고로 나한테 배상해라. 이렇게 하는 데는 매우 밝아요. 그런데 수유총명이나 제 딴에는 똑똑한 사람, 뭐 남이 봐도 똑똑한 사람, 총명한 사람인데 석이 즉 혼이라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데는 어두우니라. 내가 어떤 과실을 저질렀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은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정말로 여기에 대한 피해를 다른 사람이 입었다면 내가 그 피해를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계준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얼마 전에도 그 뉴스를 보니까 여자에게 아주 흉악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 하는 말이 남자가 술 한잔 마시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그 정도 잘못을 가지고 뭘 그럽니까? 자기를 체크하고 자기의 잘못을 이렇게 나무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관대하게 봐버리는 것을 여기서는 혼하다. 혼은 어둡다는 뜻이죠. 황혼역이다 할 적에 이 혼을 쓰죠. 해가 점으로 가는 것이 이제 입니다. 매우 총명하다는 말을 듣는 사람조차도 참으로 어리석게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지는 것입니다. 그건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죠. 물론 별것 아닌 일을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심하게 자책하는 그런 경우에는 빨리 그 자책에서 벗어나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명백한 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그러이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면 안 된단 말씀이에요. 2조는 이는 너 요 조는 여러 사람을 두고서 말할 적에 조를 씁니다. 이제 무리.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은 이렇게 했죠. 너희들은 단당히 다만 이 책임지심으로 이 써이죠. 책임지심으로 남을 나무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남에게는 자기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또 남의 요만큼 잘못한 것까지 샅샅이 밝혀내서 따지고 드는 것이 이제 책임지심이죠.
남에게 그렇게 따지고 들고 책임을 묻고 하는 것으로서 책기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라고.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남 야단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야단치고 서기지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아까 관대하고 너그러이 대한 그런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라고. 서인. 그렇게 한즉 불환 걱정 안 해도 된다. 부도 이르지 못할 것을 걱정 안 해도 된다. 어디에? 성현지위야. 성자, 성인, 현자. 성인이라고 부르고 현자라고도 부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되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현실은 반대죠. 항상 자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우리 속성입니다. 이 귀절은 자기 자식들에게 준절하게 타이르는 그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은 참 그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자기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이번에 인품이 새삼 돋보이는 것이죠. 자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무슨 선생님? 공 선생님이죠.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총명사예라도 수지 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 이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 이급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 이겸이니라. 이 문장에 수지가 다 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총명사예라도 총명은 말을 듣고 판단을 잘하는 똑똑한 사람을 총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예 총명하고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수지이우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이거 역시 내가 이룬 학문 가지고서 웬만한 세상 의문은 다 풀 수 있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해결할 수가 있다 하고 자만하면은 안 된단 말씀이에요. 아직도 공부해야 될 것이 많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다 하고 해서 끝까지 계속해서 공부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입니다. 우. 나는 아직도 어리석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세로서 학문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죠. 공피천하라도 요 피는 입는다 하는 입을 피, 그 다음에 덮는다, 이불을 덮는다 하는 덮을 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이, 내가 세운 공이 매우 커요. 공이 얼마나 큰가 하면은 천하를 덮을만 해도 그 정도로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수지양하고, 양은 양보한다 할 적에 그 양입니다. 양보하는 마음으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다 할게가 아니라 저는 부족하니까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양보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 겸양하는 마음이죠. 용력이 진세라도 내가 얼마나 용맹한고 하면은 진세라 세상을 흔들어요. 이 지는 흔들 진짜죠.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내가 용맹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이 겁이라 겁 많은 사람이 되어서 맡은 바 영역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용력을 믿고 자만하게 되면은 어디에서 빈틈이 생기고 허점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공격에도 그냥 허물어지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감하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을 하지를 말고 늘 부족한 자세로, 겁 많은 자세로서 지켜야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 어디가 새는 곳은 없는가, 부족한 것은 없는가 살피는 것이죠. 부유사해, 내가 부자인데 재물이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은 사해에, 이 천지에 다 깔린 것이 다 내 거라. 내가 얼마나 큰 부자인지 알 수가 있겠죠. 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지키고 싶으면은 겸손하는 겸입니다. 별 재산이 있지 않은 것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지켜야 제대로 지키는 것이지, 나 같은 부자를 누가 손을 대겠어. 네 재물이 평생을 써도 못 다 쓰는 재물인데 이 재물을 언제 다 쓰겠냐 하고서 방만하게 생각했다가 하루아침에 거품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겸손한 자세로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역시 내가 이 지혜에 있어서, 혹은 공세움에 있어서, 혹은 용맹에 있어서, 혹은 부에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것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에는 소서운, 소서에 말씀하기를 박시 후망자 불보하고 귀 망천자 불군이라. 자, 박시, 박은 열불박입니다. 넓게 베풀고, 이 말은 박하게 베풀고 그 말이죠. 이렇게 베풀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베푸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래저래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베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후하게 베풀란 말씀이에요. 간신히 생색을 낼 정도로 박하게 베푸는 사람은 후망자, 그래놓고 뭘 바라? 망은 바란다는 얘기죠. 두텁게 후하게 보답받을 것을 내가 바라는 사람은 보답함이 없습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많이 돌려받는 거고, 적게 베푸는 사람은 적게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귀망천자 불군이라. 내가 몸이 귀하게 되어서요. 귀하게 되어서입니다. 망천자, 천한 시절을, 내가 천했을 때 그 시절일 수도 있고, 지금 천하게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귀하게 됐다고 해서 나도 얼마 전까지는 바로 저쯤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천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들, 혹은 내가 천하게 살았을 때의 그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 불군이라 오래가지 못해요. 분수를 잊어버리는 사람 오래가지를 못하고, 적게 베푸는 사람은 후하게 보답을 받지를 못한다. 참 너무나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우리는 깜빡깜빡하고 적게 베풀고 그저 많이 돌려받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대단해졌다고 해서 원래부터 대단한 줄 압니다. 그렇게 하고서 사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시은 물구보하고 여인 물추회하라. 시는 베푼다는 말씀이거든요. 베풀 시, 시은 은혜를 베풀었으면은, 즉 이것은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주는 것을 은혜를 베푼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풀었으면은 그걸로 끝이에요. 꼭 보답받기를 물구라, 구하지를 말라. 내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적에는 마땅히 그래야지, 내가 안 그래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곤란해질까, 이런 인도적인 정신에서 입각한 것이라면 보답받기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걸로 끝이 나야 되지. 여인 물 추회하라.
여는 준다는 얘기입니다. 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으면은 주어서 떠는 사람에게 내 옷을 하나 주었으면은 그걸로 끝이지. 나중에 아이고 그거 비싼 옷인데 그냥 줘버렸네. 아이고 아까워. 그러지를 말란 말씀이에요. 추후해라. 추는 이건 이제 추후회나 후회나 같은 뜻이죠. 나중에 뒤늦게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이제 그 뉘우치는 것을 추회라고도 하고 후회라고도 합니다. 남에게 물건을 한번 주었으면은 나중에 아까워하지 말라. 사람이 이게 마음이 관대하다 그러죠. 관대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이 세상 인심이니까 혹시 네가 그러면은 복 받고 살고 싶으면은 베푼 것에 대해서는 보답을 바라지를 말고 남에게 준 것에 대해서는 아까워하지 말아라. 사막왈, 손사막은 우리가 앞에서도 본 적이 있지요. 도교 계통의 사람으로서 양생법에 대해서 상당히 일가견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탐욕대의 심욕소하고 지옥원이 행욕방이라. 탐욕대의 심욕소하고 담은 쓸개입니다. 그죠? 쓸개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담이 크면은 사람들 앞에 당당한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가는 사람을 대담하다, 담이 크다 이런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이 크기를 원한다면 그런 뜻이죠. 이게 담은 될 수 있는 대로 큰 게 좋지 않습니까? 이게 담은 담이 크기를 원하고 심욕소라 마음은 적게 되기를 원하라. 적게 되도록 하라. 담은 커지도록 하고 마음은 적게 되도록 하라. 다른 사람 앞에 나설 적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는데 마음 씀씀이 자체는 그렇게 함부로 허투루 실속 없이 쓰지를 말라. 지옥원이 방이니라. 지혜를 원만한 지혜를 가지기를 원한다면은 행욕방이라. 방정하게 행동해야 할 것이니라. 지혜를 좋은 지혜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지혜, 원만한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드러날 적에 가장 방정하게, 가장 경우에 맞게 행해져야 그것이 가장 원만한 지혜라고 볼 수가 있지요. 염염요요 임전이라고 심심상사 과교신이라. 염염과 심심 이 같은 글자를 두 번을 써놨습니다. 이것은 생각할 염자인데 생각하고 마음 쓰고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요는 뭐가 필요하다. 뭐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전일이라. 임전일은 전쟁에 임하는 날, 전투에 나가는 날 아닙니까? 전투에 나가는 날이라면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모저모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잘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바짝 긴장된 마음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전쟁터에 나가는 것처럼 하고 마음 쓰기를 과교시라. 다리를 지나는 것처럼 하라. 교는 다리 교자입니다. 과는 지나간다 하는 뜻이거든요. 요즘에야 굉장히 큰 다리가 콘크리트로 놔지고 그래서
대로를 지나가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지나갑니다만은 옛날에 다리하고는 돌다리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때로는 나무로 만들어서 삐그덕삐그덕 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외나무 다리도 있고 떨어지면 뭐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는 다리를 지나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적에 이것도 사실은 염이나 심이나 사실은 이 의미는 같습니다.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행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무슨 행동을 취할 적에는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긴장하고 최상의 방책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서 행하고 다리를 건너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신중하게 행하라. 그리하면은 실수가 적겠지요. 다른 사람에게 해악을 입히지도 않고 실수도 적게 하고 화를 내기 전에 소리 지르기 전에 신경질 내기 전에 무례하다는 말을 듣기 전에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 전투에 나가는 사람처럼 하고 다리를 건너는 사람처럼 하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감사합니다.